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또 구역 개강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뭐죠? 오베데돔. 네, 오베데돔처럼 우리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이번 학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베데돔처럼 복받는 성도님들 되세요.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있었는데 아주 얄미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왜 얄미웠는가 하면은 저는 그 고등학생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업 끝나면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이 친구는 매 놀러 다녀요. 그리고 그 같은 도서관에서 이제 그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은 그 다른 책 보고 막 만화책 보고 막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전날쯤 돼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꼭 시험을 보면은 거의 100점을 맞는 거예요. 저는 뭐 그저 그렇죠. 맨날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안 오르거나 또 망치거나 이러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내 안 하다가 그 전날 잠깐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항상 월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반에서 한 3등 정도를 했습니다. 3등 정도를 했는데 그런데 고3쯤 됐을 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부를 그거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러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책상에 늘 앉아있는 나와 얘는 뭐가 다를까? 이게 늘 고민인데 일단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머리가 달라요. 태어난 이게 뭐 다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공부할 때 그 놀면서도 시험에 나올 거를 이렇게 딱 어떻게 딱 아는지 그걸 딱 추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혹시 시험에 뭐가 나올 것 같냐? 그러면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그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방법에서도 이 참 다른 게 있겠구나. 그래서 참 친하면서도 참 얄밉다 이런 이제 이런 마음이 늘 들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친구하고 저의 그 비교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는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동네 사람인데 우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베데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둘은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오베데돔은 이 복을 받고요. 우사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괴가 본문에 보면 딱 3개월밖에 안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의 그 우사의 집에는 20년을 있습니다. 최소 20년이에요. 이따가 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오랜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또 그 아주 정말 귀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우사가 있다면은 단지 3개월 그 단지 3개월 우리로 하면 구역 한 학기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만 하나님의 법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거든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럇 여아림에 어디에 이제 20년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네, PPT로 보여줘도 좋지만요. 자기 성경을 찾아서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그래야 이 성경이 계속 이때 왜 여기다 표시를 했지? 그러면서 기억이 나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거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또 아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성서학으로는 거의 뭐 독보적인 대학이죠. 근데 공부할 때 PPT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자료를 갖고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성경책 한 권만 놓고 여기 찾았다 저기 찾았다 막 성경을 찾는데요. 물론 찾는 게 제일 힘듭니다. 찾으려고 하면 이미 딴 데 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뭐가 느냐면은 성경 찾는 게 이제 많이 늡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성경 안 가져오면 보여주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막 혼냅니다. 성경을 안 가지고 성서학 시간에 들어왔다고 막 혼내고 어떻게 하냐면은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옆에 사람 공부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뭐 성경 보여달라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자기 성경 가지고 그 성경 보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우리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최소 20년을 그 기럇 여아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레 유다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도 있는데요. 일단 이 기럇 여아림에 그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바로 우사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교회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놓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살짝 돌아와 보시면은 3절에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네, 그래서 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그 사무엘상 7장부터 지금 사무엘하 6장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통치자가 3번이 바뀝니다. 첫 번째 지금 20년 동안 들어있는 그때는 누가 다스리던 때일까요?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에 사무엘이 118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 동안에 거기에 20년을 있다가 그 다음 사무엘 다음에 누가 통치하죠? 사울 왕이 통치하죠. 사울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통치하게 되는데 20년 이후에 한 30년을 더 사무엘이 통치한 후에 사울 왕이 그때부터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더 살다가 118세쯤 죽는데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계속 있던 사울 왕의 통치 때까지 50년을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사울 왕이 몇 년 통치하던가요?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을 통치하니까 50년에다가 40년을 더하면은 90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90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까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려요. 바로 앞장에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간 통치를 해서 40년을 또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97년 6개월 또 이제 사울 왕 때 넘겨주던 시기를 보통 한 2년 더 추가하면 이제 99년 6개월 그러니까 거의 100년을 그 우사의 집에 있습니다. 우사의 집에 엄청나게 오래 있죠. 그래서 아까 읽으셨던 그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디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이라 어떻게 그 법궤를 어떻게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그 법궤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그 지명 이름이 기럇 여아림에서 바알레 유다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유다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데가 주인이에요. 말하자면 법궤가 있는 곳이 부모님이 있는 곳이 고향이죠. 부모님이 고향에 안 계시면 부모님 있는 데가 고향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있는 곳이 고향인 거예요. 똑같이 법궤가 있는 곳이 신앙의 고향이고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방 우상 이름 중에 바알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 유다의 주인이다. 기럇 여아림이 뭐 유다의 주인이에요. 조그만데 오히려 실로라든지 또 이제 예루살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처럼 말씀을 갖고 있는 곳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오베데돔은 어떻습니까? 오베데돔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집에 몇 개월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몇 달이요? 석 달입니다. 100년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니까 10번 바뀌는 해인데 복 받았다는 얘기 하나 없는데요. 오늘날로 보면은 100년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 머물러 있었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없는 그런 집이 있었던 반면에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오베데돔뿐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면 후손들까지도 복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역대상 26장 8절 그 근간을 한번 나중에 또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래서 그 앞에 내용까지 다 합쳐보면은 그 오베데돔뿐 아니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라고 나옵니다. 전부 다 다스리는 자, 큰 용사, 그 다음에 다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는 단지 3개월, 정말 이 3개월, 이 엄청나게 짧은 이 3개월과 100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의 100년, 이 10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벌받은 이야기, 하나님이 진노한 이야기만 나오고, 3개월에 있었던 이 집안은 그 집안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 이야기로 나오는, 그래서 모두 다 다스리고 모두 다 지도하고 모두 다 용사고 능력 있는 자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이 100년 가까이 있었던 우사의 집은 복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법궤에 치여가지고 급사를 하고요. 오베데돔은 이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이렇게 복을 받는 자가 되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먼저 뭘 알 수 있나요? 네,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연수가 아니다. 네, 연수가 아니다. 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래서 어떠셨어요? 우리가 검증해 보실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정말 복을 많이 받던가. 그래서 이 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복복 그러니까 너무 복에 또 느낌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오베데돔이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어떤 내용들이 정말 신앙의 연수만 길다고 해서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길지만 오히려 우사와 같은 그런 정말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언약에 약속한 복을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논증하는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시간도 있죠. 그 힘든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만 충분히 갖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으로 그 가정과 자자손손 채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담 조상 때문에 그 선악과를 하나 따먹으셔가지고 안 그랬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돼서 지금 살고 있을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모든 인류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 조상의 어떤 그 얼개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단 3개월 동안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먼저 우리 구역 모임이 이 한 학기 3개월이죠.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오베데돔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짧아요. 짧은데 이 한 학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내실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로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에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죽으니라. 그 다윗이 이제 군사 3만 명을 더 뽑아가지고 이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우려고 합니다. 이게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한 이유는 그 지역이 바로 그 블레셋하고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가 돌아온 이유도 법궤가 이방인들의 도시에 있으니까 자꾸 안 좋은 일만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돌려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국경하고 가까운 지역이라 혹시라도 또 법궤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병력에 3만 명을 더 추가해가지고 이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지금 메어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반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이 법궤 운반 팀을 보내요. 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려고 하냐면은 궤를 메어오죠. 메어온다는 거 표현 보이시죠? 그래서 메어온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나중에 이제 3절에 그런데 실제로 그 집에서 나와서 운반되는 것을 보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래서 이 새 수레 메어오는 것과 수레에 싣고 오는 것 이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제 산에 있기 때문에 다윗과 이 군사들이 전부 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만 보내서 그 이제 법궤를 평평한 이 군사들이 모여 있고 다윗이 있는 곳까지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지금 메어오도록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군사들은 5절에 보시는 것처럼 평지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메어오는 이제 법궤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죠.
우사도 나름대로 이제 깨끗한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참 정성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쯤 왔을 때 소들이 날뜁니다. 그러니까 그 비탈길, 산길을 지날 때는 그래도 소가 얌전했었는데 오히려 평지에 오니까 타작마당은 평지죠. 그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시온산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짓거든요. 왜냐하면 타작마당은 다 평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오히려 소가 안 날뛰어야 되는 곳에서 날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의 이 법궤를 대하는 것에 굉장히 불쾌하시고 불쾌하다 못해 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이 나곤의 타작마당쯤에서 쏟아 부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왜 잡았습니까? 떨어지니까 법궤가 안 되잖아요. 왕도 와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네,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했다는데요. 우사가 잘못했대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가 하면은 법궤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법궤를 만들 때나 또 법궤를 만든 후 민수기 4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운반할 때 그 해달의 장막을 씌우고 뭐 이런 식으로 가죽을 씌워 가지고 그리고는 법궤에다가 그 고리에 궤를 그 채를 꿰서 그리고는 레위인이 이거를 들어가지고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레에 태웠습니다. 수레가 깨끗하긴 해요. 새 수레니까. 그런데 이 새 수레로 옮기는 것을 그럼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우사의 집은 새 수레에 태우는 걸 어디서 배웠느냐면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점치고 막 유능한 그 자신들의 제사장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내야 되냐 우리가 이 법궤를 도대체 이 재앙만 일어나는 이 법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송아지에다가 소에다가 그 수레에다가 이걸 실어가지고 곧장 가면은 하나님이 보내는 걸 기뻐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거기다 실어가지고 막 황금 뭐 박쥐 만들고 막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걸 본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을 마음에 새겨놨다가 그리고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정말 분노할 노릇이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손을 대면 안 되는데요. 이제 손을 대죠. 들여다봐도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보내냐면은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이 법궤 이거 말로만 듣던 그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는 그 안에 뭐 있나 들여다봤잖아요. 들여다보니까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5천 명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봐도 안 되는 5만 70명이 죽네요. 죄송합니다. 5만 70명이 죽는데 그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이 우사가 법궤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여기 있다가 이것도 우리도 재앙 받겠다 그래가지고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집 우사의 집에 있을 때 그
우사의 집에 있을 때 이 법궤를 함부로 대한 겁니다. 그래서 늘 대하던 방식이 습관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니까 그걸 손으로 대는 거죠. 습관이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언행은 습관 중에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습관이 몸에 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사의 모습은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성경을 내가 그렇다고 성경을 절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어떤 말씀으로 생각하는가. 또 우리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야 여러 욕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아무리 나약하고 어렵고 조그마고 그래도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것을 대해야 된다. 이것이 오베데돔이 복받은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처럼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못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상자 그거를 여기다 옮겼다 저기다 옮겼다 들었다 놨다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접근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지금 잔뜩 화나 있으신데 거기 가가지고 일로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막 끌고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화나시는데 그럼 화가 좀 진정될 동안 좀 물러나 있다가 좀 마음이 좀 풀어지시면은, 그러면 이제 가서 좀 이야기 드리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화 잔뜩 나 계시는데 가가지고 막 일로 오세요 저로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제 시간을 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법궤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메우라고 한 게 아닌데 수레에다 갖고 왔고, 그걸 손을 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하잖아요. 분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갈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에서 모셔가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모셔가냐. 여러분 고향에 계시는데 집에 있는데 화나 죽겠는데 모셔간다고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잖아요. 좀 자녀들이 기쁘게 해줘야 옮겨가더라도 가지. 화나 죽겠는데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날 데리러 와? 문도 안 열어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다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두려움 때문에요. 이 동일한 마음이 오벳에돔의 마음입니다. 우리 집에 어떻게 오냐는 겁니다. 오벳에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신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뭐 저 변방에 이렇게 참 안 좋은 혈통에 미비한 그런 가문에 그 집에 지금 법궤가 온다는 거예요. 법궤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벳에돔은요, 다윗처럼 기쁨으로 궤를 모셨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래서 다윗의 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에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늘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늘 수시로 보고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오벳에돔이 이제 그 안에서 복받은 내용으로 멈추질 않고 온 지역에 이 복받은 게 이제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까지 이제 소식이 들어가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셨구나. 하나님의 오벳에돔의 집에서 기쁨을 회복하셨구나. 그리고는 이제 모셔 오는 겁니다. 우리 1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춤을 춰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네. 그리고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의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네, 축조와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법궤가 100년 동안 있었던 집에서는요, 거들떠도 안 보고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사무엘상 7장 2절에 아까 읽으신 구절에 보면은 그 집에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니라는 슬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래서 여호와를 쫓아 슬퍼했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어쩔 수 없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그러나 있는 동안 하나님이 슬퍼하셨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셨고 그 하나님의 슬픔과 괴로움을 따라 경건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기쁨을 회복하셨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니까 난 여기 있어도 괜찮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의 그런 우리를 향한 마음, 축복을 주시는 마음이시죠. 만복을 내려주시는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오벳에돔을 복 주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벳에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우리 구역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연합예배에 오신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이 모두 오벳에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